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올해 구호 중에 하나가 복음 가정 교회예요. 교회는 중요하죠. 교회를 보통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다른 지체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대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듯 우리는 모두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요, 남들이 못 되는 것을 위로하지만 사실은 마음적으로 기뻐해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너랑 나랑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오늘로써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치루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루는 치질의 일종인데요. 치질 중에 가장 아픈 수술입니다.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수술이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스럽지도 않습니다. 수련의 기간 전날 너무 아프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되어가지고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급성 치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의 전날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수련의 당일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수련회 때 이렇게 이 치료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진짜 무통주사를 맞으면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역시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둘째 날부터 무통주사를 뺐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거 티도 못 내고 진짜 막 쑤시고 막 그런데요. 몸에 오한 발열도 막 일어나고요. 거기도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말씀 준비도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너가 머리로 준비하지 말고 몸으로 경험해봐라 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한 지체가 아프잖아요. 온몸이 고생이에요. 한 지체가 온전하잖아요.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저는 다음 구절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공감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뭔지 알아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아프잖아요. 온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욕이 나다. 이게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의학 박사도 아닌데요, 참말을 했습니다. 의학 박사도 아닌데 참말을 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몸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교회가 진짜 하나가 맞나요? 너랑 나랑 한 몸이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요번에 은혜 받고 우리 같은 지체야, 우리 한 몸이야 했는데 진짜 한 몸 맞아요? 진짜 같은 지체 맞아요? 아니지 않나요? 네. 우리는 하나다. 보통 깨지더라고 이런 곳이. 그게 교회든 군대든 조폭이든 정당이든 우리는 하나다. 하나회가 왜 해산됐죠? 우리는 하나다. 이러다가 해산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집단,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보통 깨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익을 해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금방 깨집니다. 금방 틀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집단에서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깨지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가 한 몸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은 한 몸인가요?
4주 다녀야 한 몸이에요? 교회 등록하면 한 몸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있는 사람이 한 몸이에요? 어디까지가 한 몸이에요? 이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일단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만난 관계처럼 교회에서 만난 관계도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로 하면 되나요? 그냥 지나치는 관계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전제되지 않은 관계는 한 몸에서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 전제는요,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한 몸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복음에 집중한다 한들 한 몸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관계처럼 거리두기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몸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보통 깨져요. 하지만 이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같은 몸인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하나 연습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연습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1부 때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한 4가지 제안,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2부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 2부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메시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요, 이 사도행전 메시지를 중심으로 복음적 교회가 되는 4가지 제안, 복음적 교회를 위한 4가지 제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한들 이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쁘다라고 하려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맞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없으세요? 복음을 경험하고 계세요? 복음을 경험하시면서 기쁘십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이고요, 복음을 경험하는 2번째 방법이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성령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냐?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요, 다 사도신경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도신경을 조금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믿는다는 게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경험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파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좋은 거야. 복음은 기쁜 거야. 복음은 행복한 거야. 전하는데 파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이 기쁘지 않은데? 난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효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이런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어. 근데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그 찬양을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찬양을 감격적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아름다운 하늘 나라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지식으로는요 신뢰 못해요. 후기가 왜 있어요? 해보니까 어떻다더라. 이게 후기잖아요. 내가 그 영화 보니까 어떻다더라. 이거 먹어보니까 어떻다더라. 이 물건 써보니까 어떻다더라. 후기는요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후기가 나오려면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말은 못해요.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 설명은 못하겠어.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거야. 왜?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요 밥이 더 맛있어요. 교회 오면요 행복해요. 왜 일주일에 주일은 한 번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주일이구나. 가는 목적은 오기 위함이다. 주님께 눈도장 찍고 온다. 교회 오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요. 교회 오면 너무 즐거워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경험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수련회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조금 경험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하나님 나라의 조각이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아니까 파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감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육아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애들한테 놀아줄 때 뭐로 놀아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시중에서 엄청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좋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장난감을 판대요. 그런데 육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애들은 뭐를 하고 놀았느냐 중요하지 않대요. 뭐만 중요하냐면 놀고 난 다음에 남는 감정만 중요하대요. 놀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이 남았느냐 그것만 중요하대요. 놀고 난 다음에 즐거웠어, 행복했어, 기뻤어 이것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짜리 장난감이든 뽁뽁이 터뜨리고 놀았든 아이들은 기억 못해요. 놀랍죠?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웠다 그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좋아. 근데 기뻐. 근데 행복해. 이걸 경험하다면 이게 복음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서 내용을 나눴듯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제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란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의 사건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복음이죠.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경험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는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 플러스 복음을 경험시켜 주는 곳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설명해 주는 곳 플러스 복음을 경험시켜 주는 곳인 교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자, 안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시작. 플러스 복음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곳 플러스 복음을 경험시켜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새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첫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요,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복음을 머리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복음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인데요. 이 네 가지 제안은요, 네 가지가 극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가 극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외, 아픔, 이기심, 무기력. 소외, 아픔, 이기심, 무기력. 이 네 가지가 극복되면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작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도 이 네 가지가 극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극복된 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극복된 것은 소외입니다. 소외.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만 생긴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 보이면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포장하게 되었고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막히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교제가 있었대요. 교제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제했대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같이 모여서 그냥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이랬다는 건가요? 근데 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에 이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참여하다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너랑 나랑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는요, 완전히 마음이 통합됐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으로 들어갔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 가운데 들어갔다. 네.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근데 인간이 문제가 뭐냐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것도 싫은데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누군가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내 삶으로 들어온 것도 싫어요. 왜요? 누군가 내 삶으로 들어왔다가 혹시 또 갈등과 충돌과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보지 마시고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외로운데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소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복음 가지고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영적 상태와 수준과 성향과 또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익명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즘에 짜증이 많아졌대요. 짜증이 많아졌대요. 막 짜증이 올라온대요. 별건 아닌 것 같다 짜증이 막 올라온대요. 이게 왜 그럴까?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나 은혜 받은 사람 맞아? 나 복음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올라올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대요. 예전에는요, 누가 짜증스러운 행동을 해도 감정이
오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정이 열려지니까 너무 많은 감정의 자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짜증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게 보통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의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교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짜증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제가요. 이제 뭔가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든 그냥 신경 꺼. 그래서 차단했어요. 근데 차단기가 열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제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40%라고 합니다. 40%요. 교회 안에 있는데 40%의 성도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대요.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됩니다. 15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4명이나 자살했구나. 근데 그 김영국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자살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1000명쯤 되잖아요. 많이 자살합니다. 근데 교회가 모르는 겁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하다가 놓친 사람이 4명이래요. 살린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에 놓친 사람이 4명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특징은요, 소외가 극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서로의 삶 가운데 들어갔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열고 받아들였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와 판단이 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용납해 준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열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작년에 긴급 체포되신 조성진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긴급 체포되셔가지고요, 조성진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시느라고 집 정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성진 선생님 집에 가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그 집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이 성진 선생님이 정말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는 집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집도 열악하고요, 환경도 열악하고 주위도 열악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아, 참 외로워서 그랬구나.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법무부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4시에 면회하러 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성진 선생님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출소하시기 전에 연습 삼아 한 번은 면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습 삼아 다녀오세요. 연습 삼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복음 들고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소외가 극복됐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된 것은요, 아픔입니다. 아픔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3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지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기적과 우리 시대의 기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 시대의 모든 기적은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적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요. 지금 사도들은요,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성경을 적어 내려갈 때 이 사도들이 적는 성경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입증을 위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메시지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기적의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사도 시대의 기적과 다르지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사도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적혀질 때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표적임과 동시에 항상 이 기적은요, 성도들의 아픔을 극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든 예배를 통하여서든 사랑을 통하여서든 어떤 형태를 통하여서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닐까요?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밑바닥에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치유를 일으킬 수 있을 거야. 그분은 하루에 기도는 한 5시간 정도 할 거고 성경은 100독 이상 했어.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어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밑바닥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씨름하여 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3장인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 이 기적을 보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본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신령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치유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 5시간 하신 분, 성경 100독 하신 분, 소나무 뿌리 뽑으시는 분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치유는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병자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왔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거래, 복음 좋은 거래. 왜 좋아? 뭐가 좋아? 경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아픔이 극복돼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G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우리 챕터 3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챕터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아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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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찬양해 볼까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아픔이, 몸과 마음의 아픔이, 병듦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극복된 게 뭐라고요? 소외 극복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 극복됐습니다. 세 번째 극복이 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극복은요, 이기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인간의 기본값이 뭐죠? 인간의 기본값은 이기심입니다. 내 거 절대 안 나눠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 것을 내놓으면 너도 너 것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너가 가진 것보다 적으면 내놓겠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가 가진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극복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만약에 이 이기심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 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정해진다라고 하면요, 인간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요 지옥문을 연 겁니다.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작동됐을 때, 이 이기심이 극복됐을 때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기심이 극복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돈을 나누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사람은요 돈에는 진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돈에는 진심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내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이단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제한이라기보단 현상이에요. 복음이 워킹했을 때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기심이 극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그것을 기대합니다. 배우 문소리 아세요? 배우 문소리가 재산이 67억이래요. 재산이 67억인데 지금도 19평 빌라에 산대요. 2010년식 아반떼 탄대요. 11만 킬로 탄 거. 커피도 1,500원짜리만 사 먹는데요. 핸드폰도 아직까지 폴더폰 쓴대요. 나머지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다 기부한대요.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고. 배우에서 번 돈이지. 재산이. 그것을 이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69억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 어떻게 됐는지. 네. 근데 아무튼 보니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리스펙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교회한테 기대하는 말을 지금 영화 배우가 하고 있구나. 교회한테 기대하는 말을 영화 배우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건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 팔고 다 아반떼 탑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리고요 누리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 누리세요. 차도 좋은 거 타십시오.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맞습니까?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나요? 아니죠. 완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뭐냐면, 물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은요, 2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표현할 도구인거든요. 여러분, 흘려보낼 비전이 없다면 복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금 실제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나는 재정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오늘 가가지고 좀 따뜻하게 자, 맛있는 거 먹고,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제가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돈이 도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돈이 도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10만 원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무게가 달라요. 돈이 가면요, 사랑이 입증이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돈에 임하죠? 간단해요. 돈을 표현할 때 사랑이 입증이 되고, 사랑이 입증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줄 생각만 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도 좀 하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 재정이 궁핍한 사람은 받을 생각도 하세요. 줄 거에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내가 없을 땐 받으세요. 있을 땐 주십시오. 그게 이기심이 극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재정이요, 교회 외부로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세요. 하지만 재정은요, 교회 내부로도 흘러야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주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주자는 겁니다. 진정성을 위해서 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첫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둘째부터 받겠다는 겁니다. 첫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둘째부터 받겠. 첫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위해서. 근데 출산 축하금 주자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 축하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거는 귀여운 척이 아니라 따옴표 2개이죠. 지혜롭게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요. 그리고 교회도 이것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일회성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회중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또 범순 형제랑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런 비전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나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합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 있죠? 저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걸로 섬기세요. 뭐 있어요? 은사 있죠? 그걸로 섬기면 됩니다. 뭐 있어요? 시간 있죠? 그걸로 섬기면 돼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재정으로 우리가 이기심, 나를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오.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이기심이 전혀 극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재능,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연습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연습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연습이라도요. 연습이라도. 마지막 네 번째로 극복된 것은요, 무력감입니다. 소외 극복되고 아픔 극복되고 이기심 극복되고 무력감 극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고 합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웬만하면 하고 싶다 이 느낌이에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 이게 죄성이에요. 웬만하면 이기적이고 싶다,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가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웬만하면 하고 싶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서로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소외가 극복돼요.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이 치유돼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정복돼요. 가진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집 저 집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워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직장 가서 돈 벌고 아껴 쓰고 남은 돈으로 주식하고 주식해서 남는 돈으로 노후 보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굳이 큰일을 하겠다고. 아유,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희사모도 그랬대요. 옛날에 해가 뜨면 저 미친 해가 또 떴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무력감이죠, 무력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력감이 정복됐습니다. 극복하자가 아니라 극복됐어요. 오늘 아침에 연희사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해 뜨는 게 기대가 된대요. 해 뜨는 게 기대가 된대요. 해 떴다. 해 떴다 오늘도. 아까는 익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명으로 밝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은 형제라고 있습니다. 드럼 치는 형제인데요. 어제 이은 형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회사에서 2025년도 설교를 하나씩 듣는데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망하더라도 기대해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실망하더라도 기대해라. 근데 그때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주일학교가 생길 거고 옆 공간을 얻을 겁니다. 그
그 말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저 인테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번 주에 그 설교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꿈을 품고 기대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부터 꿈이 있었대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나도 교제가 활발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나도 서로 대화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너무 갈급해서 신천지까지 갔대요. 거긴 교제가 있어서.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을 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품고 내가 소망을 가지면 실망하더라도 기대를 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느리든지 빠르든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조금씩이나마 무력감이 정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력감이 정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왔는데 복음 뭔지 몰라, 십자가 뭔지 몰라, 부활 뭔지 몰라, 구원 뭔지 몰라, 하나님 나라 뭔지 몰라.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열정적이야. 다들 뭔가 역동적이야. 뭔가 살만 나는 것 같아. 그걸 보고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복음은 되게 좋은 거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복음은 생기 있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복음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이 이론으로만 있고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공동체는 소외가 극복되고 아픔이 극복되고 이기심이 극복되고 무력함이 극복되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면 열정을 내요. G 드래곤 한정판 신발이 나이키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새벽 4시부터 줄 서잖아요. 청년들이요. 가치를 발견하면 열정을 냅니다. 여러분, 소외 극복됐습니다. 아픔 극복됐습니다. 이기심 극복됐습니다. 무력감 극복됐습니다. 복음으로 서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통시켰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백성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아직까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대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그것 자체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호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여기 가면 진짜 행복해, 여기 가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려, 여기 가면 진짜 기쁨을 누려 라고 판단이 서니까 당연히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모르지만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 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험해 봅시다.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이 4가지가 극복되어서 소외, 아픔, 이기심, 무력감, 이거 극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서 복음이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꿔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교회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다 함께 시작.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외, 아픔, 이기심, 무력감 중에 교회 안에서 극복된 분야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